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주께 경배하며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나라는 인생길을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아프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그 하늘 보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를 더하시며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픔에 있는 자는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참으로 큰 슬픔을 당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유정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십시고 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또 아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4편 제일 위에 보면 제목처럼 붙어있는 것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나와 있죠. 거라 자손은 누군가요?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 계열을 맡고 있는 레위 자손들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직무를 맡는 자들. 특별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가대, 찬양대 정도 했던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편들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보통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 개인의 고백이고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믿느냐를 표현하고 있는데 고라의 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보냐면 개인의 물론 고백도 있지만은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시인 것이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중이 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십니까? 아멘. 옛날과 지금 왕이라는 그런 신분에 좀 차이가 있죠. 과거에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대잖아요. 그때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주의를 가질까요? 절대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죠. 입법, 오늘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 군사까지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곧 법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법이고 내가 명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유 왕이요 그거 틀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시대는 한참 후에 와가지고 이제 뭐 입법기관이 생겨지고 옆에 뭐 장로들도 붙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도자급들이 나오면서 어떤 회의가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고대의 왕조에서는 왕 혼자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못을 행하든 어쩌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곧 법이고 그것이 곧 선이야.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것이죠. 오늘 고백은 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왕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풍토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의 고백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인데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저 당신의 명령대로 따르는 그런 종일 뿐입니다. 그런 백성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있어요, 없을까요? 없어요. 왕이라는 고백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것이죠.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힘든 모습이, 어려움에 처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시와 믿음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뭡니까? 왕이었어, 왕.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좋다고 여겼어요? 아니면 안 좋다겠어요? 안 좋다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왜 왕 세우는 것이, 왜 왕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왕이야. 그런데 그런 왕이 새로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법, 행정,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왕이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왕의 그런 권한이 없다면 왕일까요? 아닐까요? 왕이 아니에요. 그냥 사사야, 그냥 사사.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사사도 여러 시대 동안 겪어봤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말고 다른 나라에는 왕을 주세요, 왕을. 그 말은 어쩌냐면 그 왕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 국군 통수권까지 다 가진 자, 그런 자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 자리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 하나님 싫습니다, 당신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왕을 주세요 말하면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무엘이 너희가 왕 구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불구하고 뭐래요? 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왕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얘네들 안 되는 나라에서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 왕, 인간 왕 따르다가 끝장 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보십시다. 자, 위에서부터 잠깐 보자면 먼저 위에서 쭉 보겠어요.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역사가 한참 뒤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그 이야기는 옛날 선조들은 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택하여가지고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대로 누가 왕을 인정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잖아요. 옛날의 역사를 듣고 있는 것이죠. 듣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모두 뭡니까? 모두 지나간 옛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근데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뭐로? 믿음으로 자리하냐 보다는, 자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리하느냐?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진정하는 왕은 아니야, 내 왕은 따로 있어, 이렇게 인정하느냐, 이 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또 계속 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인도에서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은 누구 덕이다? 하나님 덕이다, 주님 덕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자, 4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하냐 문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안 나옵니다.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 말로만 하는지 안 보여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자, 이제 9절로 넘어가 봅시다. 9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승리하셨고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자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었다라고. 또 10절 보실래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대적들에게서 돌아선다는 겁니까? 대적, 원수, 적군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도는 거요. 마주 봐야 돼. 마주 봐야 돼. 마주 봐야 되는데 적을 앞두고 적 앞에서 뒤로 돌으면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쫓기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았고 우리 패하게 했었고 우리를 돌아서게 해서 우리가 도망자가 신세가 됐습니다. 짓밟힌 자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잡아먹힐 양처럼 됐고 우리 흩어지겠다. 편안히 못 살고 쫓겨나게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12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득 없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13절 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전쟁에서 패하고 흩어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남아있는데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 14절 보실래요?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막 듣고 또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한 거예요. 우리 법무기자들
자 이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정말로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이런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고 그리고 계속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소리 듣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럴 때에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순간에도 보면은 자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는다. 우리 나의 왕을 잊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정도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적 들어가 싸워서 멸망을 해버려, 나라를 잃어버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요, 고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매번 조롱을 당하고 놀림감을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완전 짓밟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아니야.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도움을 청했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1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나고 전쟁에 대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자 16절 봐보실래요? 16절 보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이고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보통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죽고 조롱당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어기지 않고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떤 처지에 있어 지금? 짓밟혀 전쟁에서 짓밟혀 이런 처지.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의 삶은 이런 곤란한 중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을 보이거나 이런 일을 빠져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0편에서 나온 44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지금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는 너가 잘못해가지고 곤란을 당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늘 담대하고 강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당하고 조롱을 당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나왔는데요. 자,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봐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가지 비유로 들자면 어떤 처지입니까? 도살할 양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금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형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지금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나와요. 로마서 8장을 봐보실래요?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PPT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6절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그런데 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보면 기억나신가요?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로마서 8장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7장과 8장을 거의 막 자주 보라고. 왜? 이런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 수 있는 분들은 8장을 펴시고 PPT에서 보겠습니다. 거기 위에 36장 위에 보면, 자, 우리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러느냐? 무엇이 그러느냐? 모든 것을 다 읊고 있어요. 막 어찌 보면 귀찮을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살의 양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4편의 고백과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백이 같은. 자,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36절 뒤에 보면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아무리 강한 은대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그 원천적인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형편은 어떤 것이에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잘못해가지고 막 못뱀을 당하고 막 십자가에 걸려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남을 해칩니까? 아니에요. 어떤 짓을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장 선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원수는 어떻게 잡아 죽이는 것이죠. 도사를 양처럼, 그러니까 짐승처럼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 말씀을 그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가요? 성도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빠가지고 악해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더 다 죽여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로마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어떻게 바뀌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로마의 유정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딱 보니까, 믿는 자들이 보니까 삶이 어때요? 더 좋아, 더 나빠? 더 좋죠. 세상에 비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누구랑 시킵니까? 믿는 자랑 시킵니다. 왜? 세상에 안 믿는 들은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믿는 자들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좋아, 얼마나. 그러니까 내 며느리 얻을 때에 누구를 얻겠어요? 얘라면 믿을 수 있다. 괜찮다. 얻는 것이에요. 내 사이를 얻어야 돼. 내 딸을 맡겨야 돼. 그러니까 세상 놈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딸을 온전히 한 사람을 사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를 보니까 다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천대를 받아도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다 필요 없어. 누구에게 맡겨? 내 딸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도살할 양이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위축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 그럽니까? 내가 죽어서 이 불평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는 이 판단 기준이 사라져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사라질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왕 앞에서는 없어요. 왕이 야, 얘한테 사약 줘라. 그러면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왕을 해서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돼? 사약 주면은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절하고 묵잖아요. 그냥 절하고. 그게 왕. 어찌 보면 이게 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을 할 때는 그 왕을 말합니다. 근데 그 왕이 악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분이시에요. 왕.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왕을 믿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 오늘 시편 44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저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연약할 때도 있고 흔들 때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이 오직 유일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마
흠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불평도 하지 않으며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왕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 그 사랑,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경배와 존경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지경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냐고 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진정으로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축복의 말씀 나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십시오.